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른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54절 55절에 보면 구름이 서쪽에서 이른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날씨가 덥겠다 그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지역을 보면 이 서쪽에 지중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중해에서 형성된 그 습한 공기가 서풍을 타고 불어오다가 그 높은 산지나 예루살렘이 좀 높은 곳에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높은 지형으로 그 바람이 불어오면서 비를 뿌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풍이 불면 곧 비가 오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지형은 남쪽에 뭐가 있냐면 사막이 있어요. 그리고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남풍이 불어오면 그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농작물을 말라 죽일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대요. 그래서 남풍이 불면 이제 곧 날씨가 더워지겠다. 그것을 예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54절에서도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또 56절에서도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셨죠. 5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해요?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겉과 속이 달랐어요. 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히포크리테스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연극 배우, 연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 연극 무대에서는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가면을 쓰고 했대요. 이 가면은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가리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즉 위선자를 외식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겉으로는 유대인들이 경건해 보이지만 거룩한 척하지만 그 가면 뒤에 온갖 탐욕과 불법을 숨기고 신앙을 연기하는, 즉 율법적인 행위와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외식하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했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그런 신앙의 행위를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정작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시죠?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세요. 우리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보시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은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겉과 속이 다르고 가면을 쓰고 신앙을 연기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태도를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자다라면서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와 빛 가운데 생명에 속한 자, 둘 중에 하나죠.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도 한 발, 또 하나님 교회에도 한 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실까요? 모르실 거예요. 다 아시죠. 아무리 와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외모를 꾸미고 그리고 어떤 신앙의 거치대를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진실함을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당연히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겠죠. 죄와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둠을 비치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겠죠. 그분이 주인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종이죠. 이제 우리는 어둠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여기서는 사망의 종이지만 생명의 종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에서 그러잖아요. 그 종이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가 될 때 어떻게 해요? 그 문에다가 대고 귀를 뚫는다 그러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문설주와 인방, 그걸 뭐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듣고 살겠습니다. 7년이 될 때 종이 해방되는데 나는 해방되지 않고 그 집 주인의 종으로 계속 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이제 주님의 말만 듣겠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제 내가 영원히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성도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자 성도란 말이에요. 그 자들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정말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그 주님만은 절대로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 권세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죠?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거죠. 그분이 나한테 주인으로 오시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너희가 천지는 그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오랫동안
뭘 기다렸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자기들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오셨죠. 그 사람들의 눈앞에 지금 나타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시나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속에 있다는 말씀일까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 세상에 속했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다 가식이잖아요. 외식이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니죠. 유대인들의 토론 문화를 보면 어떤 사람과 얘기할 때는 삥 둘러서서 서고 그 가운데 토론하는 사람들이 가운데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즉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오셨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됐죠. 이미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찼고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우리 마음이 심령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그때는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실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즉 육체와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띄어서. 그리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리면서 진짜 참된 부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감겼던 눈과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이 참된 부흥이에요. 정말 교회가 숫자적으로 많이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 한 영혼들의 눈과 귀가 열려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들이 성도고 그게 참된 부흥이에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으로, 귀는 있으나 세상의 소리는 많이 듣지만 정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잖아요. 그죠? 듣지 못한다는 귀로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듣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너 내 말 좀 들어 그러면 그 말을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게 듣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어요?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누가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을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원자가 어떻게 한대요? 사슴같이 뛴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죄악의 그 굴레에서 압박에서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누가 오면? 그때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노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해버리면 찬양해요? 안 하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진실로
그분을 찬양할 수 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참된 고백이 내 입술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고사님 아까 찬양하셨지만 정말 그 예수 나를 위하여 그 찬양 우리 한 곡만 묵상한다고 그러더라도 눈물이 나잖아요. 사실 그죠? 우린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 다 준다고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나한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00 빼기 1이 뭐라 그랬어요? 수학에서는 99잖아요. 그죠? 세상 100 다 가졌더라도 빼기 1,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없으면 0인 거예요. 99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 있으면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 있으면 세상 건 좀 부족하고 결핍이 있더라도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맹인의 눈이 밝고 모든 사람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안 뺏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저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대인들의 발생된 눈앞에 와 있는데도 그들은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면서도 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이 메시아는 자기 영혼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 구원자를 말했던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온통 신의 생각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믿으면 육신의 생각이 가 있어야 돼요? 영의 생각이 가 있어야 돼요? 영의 생각. 물론 육신을 갖고 있어서 육신의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끊임없이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시대는 이 구약에서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된 시대라는 거예요. 즉 구원의 때,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거칠어와 외식,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유대인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 기상 조건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기예보는 맞출 수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그들 가운데 오신, 그들 눈앞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지 얼마나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죠. 그런데 여전히 영적 소경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나 예수님 믿어, 나 오늘도 예배하가 와서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내가 진리를 향하고 있는지,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 드리지만 내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지, 사단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이 로마의 압제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천국이 너희 앞에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잘 읽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세상에 대해서 아주 바삭하게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트렌드가 뭔지 뭐가 유행하는지 그래서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세상의 사리에 눈이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영혼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세상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서 다 물가가 다 상승하죠. 경제가 파탄이 날 지경에 이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술렁이고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영혼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심판 날을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의 유기는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게 많이 있어요. 지금은 깨어서 뭘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의 말씀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라는 감탄사를 몇 번이나 했어요? 2번이나 보라 보라 그러면서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때란 말이에요. 은혜의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그러죠. 구원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는 항상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은혜에 반응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이라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이 지금밖에 없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우리에게 없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그 은혜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57절 말씀 읽어볼게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그 판단에 의지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오셨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는 표정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이것을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판단에 맡기지 말고 나를 보면서도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잖아.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그걸 판단하지 못하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지금이 무슨 때예요? 구원의 때, 은혜의 때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육신의 생각과 세상에서 형성된 내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날마다 옳은 것을 추구하며 옳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58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고개가들과 염려하라. 어떤 사람이 채무로 인해서 법정에 끌려가고 있어요. 근데 길 위에 있을 때, 즉 법정에 서기 전에 그 사람과 화해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선의 일이고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왜 그랬어요? 만약 길에서 화해하지 못하고 재판장 앞에 법정에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 가서는 오직 법대로 심판하는 거잖아요. 은혜와 자비가 없죠. 법정에 재판관 앞에 서게 되면 법대로 하는 거예요. 엄격한 법의 잣대로 심판을 받을 수뿐이 없어요. 그때는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판결에 따라, 그 법에 따라서 옥졸에 넘겨지고 한 푼이라도, 개역 한글에는 홀이라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작은 화폐에 다니거든요. 홀이라도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을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길에서 화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법관, 재판관은 누구를 말씀하실까요?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고소인은 누구예요? 우리의 죄를 뭐가 지적해요? 율법이죠. 율법은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을 받잖아요. 그 율법을 누가 이루셨어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우린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 사랑의 완성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고소인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옥, 옥졸, 이 옥은 뭐를 뜻하냐면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뜻해요. 그래서 길 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금 이때를 길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은혜의 문이,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이때가 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길 위에 있는 이 시대라는 말이에요. 이때가 지금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잖아요. 이제 지금 길 위에서 법관에게 우리는 고소인에게 우리 율법을 지키지 못하죠. 우리는 인간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고소인에게 그 율법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법정으로. 그래서 그 길 위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는 주의 날은 도적과 같이 이른다고 말씀하세요. 그 날이 도적같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 깨어 있어야 할 중요한 시기인데 이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심판을 받으러 가는 길 위에 있는 자들이죠. 재판을 받으러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시편 2편 12편에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냐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죠. 입맞춘다는 것은 단순한 그 인사가 아니라 왕에 대한 충성과 굴복, 복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그 왕의 말만 듣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입맞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해 살잖아요. 그죠? 귀담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밀어내면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그 말씀을 청종해야 우리는 영혼이 살아요. 그렇지 않냐면 길에서 망한다 그러죠.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뿐이 없겠죠. 그래서 길에서 망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유대인들처럼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 보면 도피성을 이스라엘에 세 군데다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 군데 더해서 이스라엘에 6군데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그걸 피하도록. 그 도피성은 뭐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죄를 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면 살게 된다.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진 자예요?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에요. 아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항상 내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휘둘리지 않아요. 아멘. 이제 5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않으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하세요. 한 푼, 그 콜이라고 그랬죠. 가장 작은 화폐 단위. 그것까지 다 갚지 않고서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의 때, 구원의 때라고 그랬죠. 그것을 빌다가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게 되면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한 푼이라도 갚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작은 그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씻어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그렇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 도적같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분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날마다 그 주님의 신부 단장을 해야 돼요. 그럼 뭘만 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셨어요. 우리는 홀이라도 갚을 능력이 없지만 그 죄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이 날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을
그래서 우리가 속량 곧 주의 사랑을 얻었도다. 속량했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거예요? 이제 주님 거잖아요. 내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앞에 왔는데 기사는 분별할 줄 알면서 눈먼 소경으로 살아가는 자들 향해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너희가 나를 영접해야, 나로 너희가 살아야 너희가 영원한 삶을,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세상의 것, 지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